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5월 17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주님의 모략은 경이롭다. 그분은 영광스럽게 인도하신다. 이사야 28장 29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 복음 안에서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오늘도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사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사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혹은 음성으로 만난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자마자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의 전도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교회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요. 거침없이 전도하고 세례를 베푸는 바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회 안에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사도들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도들만이 아니라 교회의 장로와 지도자들, 사도들이 모두 모인 회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회의 소집 정황과 결과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결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의 의장이었던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공인하고 바울의 사역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이후로 바울의 사역은 더욱 힘을 얻어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거침없이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에서 생긴 문제를 배경으로 한 내용입니다. 유대 기독교인과 그 외 기독교인 그룹에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음식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인지,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런 종류의 싸움이 생기면 보통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쪽이 승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기류가 형성되어 있었나 봅니다. 지도자로서 바울이 손쉽게 일을 처리하려면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더 강한 쪽의 편을 들어주면 일단 표면적으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라며 두 그룹 사이에 화평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대 기독교인이나 이방 기독교인이나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보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로 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분이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더욱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갈등을 겪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도 같은 문제가 늘 존재함을 깨닫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보다 바울의 가르침대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신 주님의 사랑과 화평으로 하나됨을 추구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장. 그러므로 내 아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시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대가 나한테 들은 그것들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맡기시게, 다른 사람들까지 가르칠 수 있게 될 만할 사람들에게 말일세.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게.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누구도 세상살이 일들에 얽매이지 않네. 병사로 불러 모은 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이지. 어떤 사람이 운동 경기에서 겨룰 때 경기 규칙대로 겨루지 않는다면 월계관을 받지 못하네. 힘들여 일하는 농부가 거둬들인 것에서 그 몫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네.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게. 그러면 그대에게 주님이 모든 면에서 이해력을 주실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님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받아 살아나신 분을 기억하시게.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시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말일세.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나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져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있지 않네. 이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견뎌내고 있네. 그들 자신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지.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기도 할 것이네. 우리가 견뎌내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임금으로서 다스릴 것이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신실하신 분으로 남으실 것이네. 그분은 스스로를 부정하실 수 없으시니까. 신도들에게 이것들을 기억나게 해드리시게 하나님 앞에서 단단히 경고하여 말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게.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빠뜨릴 뿐이지. 그대는 그대 자신을 검증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데 정성을 쏟으시게. 창피할 것이 없는 일꾼으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설명하는 사람으로 말일세. 저 사람들의 저속한 헛소리들을 피하시게. 그런 말들은 불경건을 더욱더 부추길 테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악성 부스럼처럼 퍼져나갈 걸세. 후메나요스와 빌레도가 그런 사람들에 속해 있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빗나간 사람들이지.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며 몇몇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어버리고 있네. 그러나 하나님이 놓으신 튼튼한 토대는 든든히 서 있네. 그 토대에는 이런 인증글이 새겨져 있네.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아셨다.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라도 불의에서 떨어져서 서 있으라. 큰 집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이나 흙그릇도 있지. 어떤 것은 소중하게, 어떤 것은 허드레로 쓰이지. 그러므로 누구라도 이런 거짓 가르침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소중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걸세. 거룩해지고 주인에게 쓸모있게 되고 온갖 선한 일에 쓰이도록 준비되어 있을 걸세. 그대는 젊은이들이 품는 욕망을 멀리하시게 오히려 의, 믿음, 사랑, 평화를 추구하시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모시는 사람들과 함께 말이야. 바보스럽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시게. 그대는 이런 것들이 싸움을 낳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주님의 종은 싸워서는 안 되네.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해야 하네. 가르치는 데 뛰어나야 하고 악한 일도 참아내야 하네. 반대하는 사람들을 온유하게 타일러야 하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하게 하셔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실지 모를 일이니까. 그러면 그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네. 지금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뜻을 받들고 있지만 말일세. 아멘.